명절이죠. 우리나라의 큰 명절 설과 추석, 그 중에서도 한가위를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한가위가 설보다도 더 풍성한 것은 왜일까요? 설은 시작하는데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고, 그래도 시작은 잘했지만 마치는 일은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막연한 기대와 함께하는 두려움도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설에 모든 사람들이 당찬 각오를 가지고 꿈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가을이 되면은 사실 거둬들인 것이 기대만 못 미칠 때에 상당히 그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번 명절도 보면은 한가위만 같아야라 해도 가족들 중에서는 여전히 한가위가 그렇게 즐겁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가위는 추수를 한 후에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석과 연관돼 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힘든 일들 뒤에 오는 안식 같은 것도 다른 때보다 누릴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또 한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호화로운 삶을 이어가서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안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특히 조상들이 우리 삶을, 우리 곁을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 1년 중 명절에 다시 추모하는 입장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런 것을 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 명절 추석과 같은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막을 짓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석 명절과, 그러니까 초막절과 일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기념해왔던 또 지녀왔던 이 추석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일평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어둠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차이점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는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곧 우리 영의 아버지를 알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고 미래 약속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없는 세 가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godless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앞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로 우리한테 굉장히 기쁨이 되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는데, 이방인들한테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호프레스입니다. 정말 끔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 소망도 아주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을 풀타임으로 아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풀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꿈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한테 기념하라고 하신 명절들이 있죠. 그 중에서 6월절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명절을 초막절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설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첫 달로, 정월달로 정하라고 하셨던 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장 즐거운 명절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다 잘 통과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즐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선뜻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1년 중 모든 농사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고 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향기로운 결실을 가져왔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 집에서부터 야외로 나가 야자나무라든가 버들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온 가족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고 그 다음날 8일째까지, 특별히 8일째는 더 큰 성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을 늘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초막절 행사를 항상 매년 지니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 말고 요한복음에 또 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어디인가 하면은 7장에 나옵니다. 7장의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샘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풀이 될 때에 강물이 된다는 겁니다. 넘치게 될 때에 이것은 큰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어두운 밤이나 밝은 낮이나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갈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생수의 샘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려고 물가에 가셨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시면서 그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법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생명의 법이 강처럼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위해 지배하고 있는 목마르게 하고 또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갈증으로 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죽어가야 된다고 하는 정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법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 한 손에 움켜잡은 제왕도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강한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탄식하며 죽어갔던 하나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생명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법을 주심으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아들들이 영원히 유업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진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는 넘치는 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8일째라는 말씀입니다. 8일째라는 말씀은 첫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 쉬셨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다시 인생들이 죄의 종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리한 7 더하기 1이라고 하는 8째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이 육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는 상징적인 약속의 표시를 남자들한테 8일째 할례를 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진정한 할례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8일째 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영원히 항상 새롭도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일주일 중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는 달력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는 주말은 7일입니다. 7일이 끝나면 주말 다음에 주초인 일요일이 옵니다. 일요일에서 다시 주말인 7일로 갑니다. 7일에서 다시 태양이 도는 것처럼 1일로 갑니다. 1일에서 7로 7에서 1로 계속 이렇게 태양이 도는 것처럼 그 해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시간과 공간까지 다 발아래 두는 8일이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된 우리들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발아래 두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낳은 너희의 아들들이 그 날짜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그 장소에 매이고 이런 피조물들한테 매이는 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기뻐한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뭐 하나 제대로 못할 때 그거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다 그만큼 잘하는데 내 자식,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만큼 못하는지 잘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 아들은 노래도 잘하면 좋겠고, 내 딸은 피아노도 잘 치면 좋겠고, 둘째 아들 녀석은 달리기도 잘하면 좋겠고, 셋째 아들 녀석은 그냥 영어도 그냥 남들보다도 유창하게 하면 좋겠는데, 놈의 자식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는데 내 자식 중에는 하나도 그거 하는 놈이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다 할 때에, 야, 내 아들 특출하다, 이렇게 좋아할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만 된다면은 뭘 해서라도 너무 자식보다도 크게 하고 싶다. 이게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한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자리, 그 능력, 그 신분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며 그분은 능히 세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8일은 큰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7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통치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으로 맞춰지고 난 뒤에는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8일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날로 새로워지는 날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어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주셨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던 그 시대에는 각 글자 하나하나가 아라비아식에 해당하는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에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다 더해보면은 88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새롭고 끝까지 새로워지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했다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라는 그 약속 뒤에 우리의 이마에도 그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형제들의 이마, 그 머리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롭고 영원히 새롭도다 하는, 거룩하고 영원히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 세수하실 때마다 내 속사람의 이마에는 888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새로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막 셋을 짓자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명절 두 가지를 같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밖에 나가서 8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의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추수를 다 해서 저장을 잘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1년 중 모든 추수를 해야 될 것을 잘 추수해서 저장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즐길 것만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초막절의 또 다른 명절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막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은 또
저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 가운데서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게 하신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같이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높은 산,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그들 셋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요. 오늘도 휴일이고 내일은 명절이니까 휴일이고 하니까 이번에 휴일을 기회로 해서 모처럼 높은 산에 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좀 확실하게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멋진 삶을 새롭게 영원토록 누릴 것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산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높은 산 올라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산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집사님만 산행을 하고 싶으신데, 그럼 다른 분들은 산행을 안 하시려면은 저하고 같이 좀 별난 산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산도 해 아래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해보다 낮은 산이니까 우리의 꿈을 좀 더 크게 갖는다면은 네팔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위스라든가 그런데 등산하는 것보다도 좀 더 높은 산에 올라보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별난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2장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요, 말일에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쯤 읽으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찬송 가사가 있죠.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올라 야훼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성전을 높은 산에다가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산인가 하면은 모든 산들은 저 발 아래 까맣게 밑에 보이는 아주 높은 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구약의 집은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다가 솔로몬이 지었던 모리아 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돌로 지었죠. 안에는 금으로 입혀놓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말고 말일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산으로 향하여 다름질하고 올라올 그런 때에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로 부활되실 그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의 그 성전이 세워질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은 모든 산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질 산이 가장 높은 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시온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땅에서 몇 가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옛날의 어떤 산과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오르게 하실 산과 비교를 해 주시면서 이전 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은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는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고 금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조금 더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자신은 여호수아와 같이 좀 더 올라갑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금해 놓은 라인을 넘으면은 돌이 날아오기도 하고 살이 날아오기도 해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이 산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만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실 때에 그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 만남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뒤에 너 그만큼 생각해 가지고는 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남겨놓은 거기에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였다고요? 첫째, 모세 모였고요. 엘리야 모였고요. 당연히 예수님 모였고요. 그러면 예수님만 모였는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받아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에게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1세기가 거의 지나갈 때쯤 되었을 때에 말씀이 많이 변질되고 여기저기 수선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때에 그 말씀의 근본을 솟아나는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거기 같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도는 처음과 끝에서 말씀을 시작과 마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똑바르게 완전하게 처음같이 그렇게 지켜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도가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같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베드로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요한과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산 순교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 같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은 4장에서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개의 산, 두 개의 어머니, 두 개의 언약, 두 개가 하면 안 돼요. 두 명의 어머니 그리고 두 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옛 언약, 율법, 종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맺어준 중보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자기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들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시내산에서 태어난 하갈에게서 출생한 이스마엘과 같지 않고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어머니 하늘의 시온산에서부터 태어난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인즉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시내산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우리들이 하늘의 시온산, 아니 땅의 시내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늘의 시온산에 같이 올라가 이 초막절에 진짜가 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종에게서 태어난 그런 이스마엘 같은 종아들이 아니고 참아들 되었습니다. 종아들은 아버지 걸 다 얻지 못하고 물병 하나와 떡덩이 하나 들고 그냥 나가야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선민들은 그저 받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땅에서 잘 나가는 게 참 많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참 아들 된 이삭과 같은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업은 떡 한 덩어리 정도가 아니고 물주머니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로 종들도 그거 언제든지 먹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종들이 떡 떠먹을 수 있고 물 먹을 수 있을 때, 야 이놈아 왜 물 먹어? 그렇게는 주인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니 주인이 종한테 일 시킬 때에 야 그래 떡 먹고 해라, 물 마시고 해라, 다 그런다는 겁니다. 종들한테도 물 주고 떡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는 물 주고 떡 주는 건 기본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저 높은 시온산에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그런 주님이 주실 언약이 있습니까?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만유의 창조자이시라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럼 됐죠, 여러분.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예수께서 오르셨던 그 시내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신령한 은혜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모든 산들 위에 더 높은 산에 이르자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의 그 승리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 만두 빚으시다가 피곤한 분들한테도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송편 빚다가 지금 피곤하신 분들한테도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집에 가서 이것저것 일하려면 지금 너무 벌써부터 눌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의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누가복음 9장에는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놀라운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만 영광 중에 나타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9장 30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같이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세와 엘리야도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줄 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계약서를 주고 읽으라고 할 때에 계약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람은 그 계약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 당사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약속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모든 분들한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눈으로 이렇게 얼굴 들고 보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 얼굴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시점은 그들의 육체는 이미 벗어진 상태로 영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진짜 사람, 속 사람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의 사람을 언젠가는 벗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드러날 내 본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육체대로 보지 않고 겉사람에 가려진 상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도가 어떤 정도의 영광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겉으로는 얼만큼 영광스러운가? 그거 중요하지만은 벗겨놓은 뒤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에 그 차이점이 뭔가를 볼 수 있는 이 겉사람 벗어놓고 난 뒤에 진짜 사람이 속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것을 채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잘 그 사람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영광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얻게 된 언약은 그 모세가 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이 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영광인데요. 그런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선민들의 갖고 있는 영광이 다 얼굴에 나타난 정도의 영광입니다. 수건을 가렸을 때 보질 않는다. 근데 수건을 벗기면은 그것이 보이게 된다. 그 말씀은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는 육체가 가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그 영광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고 난 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부터 여기 발끝까지 광채가 쫙 나타났는데 아마 형광등, 백열등으로 치자면은 한 50와트 정도 되는 영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란하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은 옷을 다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영광이 이 두꺼운 옷을 뚫고 나와서 아주 환하게 하얗게 광채를 발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는 수건으로 가리면 안 보이는 정도였었는데 예수님은 옷을 입었어도 다 나타나니까 훨씬 더 큰 영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죄 지은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별세관한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첫사람 아담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으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라가서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가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돈 없기 때문에 주눅 들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의미조차 상실해버린 그런 삶이 우리가 붙들고 잡혀 있어야 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잡혀 있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누군가가 좀 보여주고 제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침노해서라도 이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육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씌워가지고 한 겹 더 껴입고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의 전부입니까? 남들보다도 좀 값진 옷을 걸쳤다고 하는 것과 남보다도 조금 더 기름진 음식 육체를 위해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입니까? 아니, 명절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한평생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성공했다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셨던 첫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가 나를 그의 형상대로 낳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체의 모습으로, 병들어가는 육체의 모습으로, 언젠가는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모습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흙을 취하여서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가 영광스럽고 옷 입어도 그 옷이 빛을 막지 못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가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그런 모습으로 세우시고자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 왜 장막절, 왜 초막절 마지막 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초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인생은 풀이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그 속사람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는 풀과 같이 시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윤수 집사님이 큰 사고를 치셨어요. 뭔가 하면은 지방인가 내려가시느라고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화초에 물 주는 일이에요. 화초에 물 주는 일을 하지 않았더니만 저기 밖에 있는 소예배실에 피아노 위에 있는 꽃은 시들시들해가지고 꽃도 벌써 그냥 푹 죽어있더라고요. 이거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얼른 가서 물 줬는데
그 다음날 요 조그만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 벌써 하나는 말라가지고 어제 제가 물을 이렇게 줬는데 거의 뭐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여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살 가능성이 안 보여요. 장 집사님이 옆에서 보고서는 아이고 매일 그 방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못 봤냐고.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장 집사님이 정 집사님 왜 그거 보고 물 진작 줘가지고 죽이지 말았어야 돼 막 그러는데 아마 제가 물 주니까 조금 미안했는가 봐요. 장 집사님이.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모든 인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버려요. 그 위에 핀 꽃도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광으로 입은 그 영광, 그거 풀에 꽃 한 송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막 지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스려서 이래 그거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7,000년 모든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인생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풀처럼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질 그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명의 물이 아닌 갈증나게 하는 물이 세상에 이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형상처럼 스랍들이 보지 못할 만큼의 그 찬란한 형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초막절 지키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아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 초막 짓는 전례 그런 풍소 그것만 따라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면서 우리의 낡아지는 이 장막 보면서 주여 이 장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성 가까이로 옮겨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드릴 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완성된 8일의 장막절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에 이런 복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